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산과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이 자기의 안과 모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좋아하던 말씀이 선생이여 제자들을 찾아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의 의지가 함께 읽습니다.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주시며 돌 하나도 돌이 남기지 않으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에서 본문을 받고 누가복음 주일에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가시는 이 한 대목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불과 2km 정도 남은 지점이기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이 눈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앞서가며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함께 있는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 찬송합니다. 사람들의 찬송과 환호는 지금까지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온 성이 소동했고 그때의 열렬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서 이동해 오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요정은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며 복음을 전하고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감람산에 이를 쯤에 이제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곳이 감람산이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스가랴 14장 4절에 의하면 메시아가 종말에 임하는 장소라고 예언된 곳입니다. 메시아가 임할 것인데 이 감람산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로 입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순간이죠. 이스라엘이 그리 오래도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등장한, 그들 앞에 등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 가시는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장면이죠. 역사의 정복자는 언제나 위용이 넘치는 군마나 백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이 후보로 띄울 때는 정말 이 뉴스를 다 모아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무슨 작품을 보이듯이 등장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에서 어떤 왕이 등장할 때는 이제 군마나 백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 역시 먼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의 도성에 들어갈 땐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에 스가랴의 예언처럼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온 무리의 기대처럼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십자가로 이루실 왕, 곧 겸손한 구원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안장 대신에 화려한 이 완장 대신에 옷을 얹힌 나귀 새끼를 타고 어색하게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 어찌 될까요? 발이 땅에 닿습니다. 이상한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이는 겸손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상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 힐난하면서 책망하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길가의 돌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말과 병거를 앞세운 강력한 왕의 행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겠는가.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우리의 이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이제 드디어 왕이 우리 앞에 등장하신다. 해방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이 정치적 압제에서 건져낼 정말 위대한 왕이 등장하고 있다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이 장면이 아주 역설적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나눌 말씀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보시며 들어오실 때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피 우셨어요. 앞으로 임할 처참한 심판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헛된 일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로 그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다라고 하시며 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갈 수도 없는 대속의 죽음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어요. 그 눈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전무후무한 은혜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눈물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을 담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주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우선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고 보란듯이 과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힘과 권력으로 증명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는 승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수모와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에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예루살렘 성을 통해 보시고 이렇게 우신 겁니다. 여기에 우시며 라는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미어져 있는 슬픔으로 흐느끼는 통곡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과 종교적 열심 아래 감춰진 그들의 탐욕과 하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여 우셨습니다. 그들은 곧이어 닥칠 두렵고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거짓 평화에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그 도성이 대변하고 있는 인생을 보시고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어 우시는 통곡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외면할 수 없어 터져나온 눈물입니다. 심판보다 앞서는 불붙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 눈물에 담긴 사랑을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죽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같이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내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우면 울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는 복수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우려 하지 말고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꿋꿋이 살아가라고 주님은 무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체험할 때 이런 삶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강권나심으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가는 것을 막아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매인 대로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그들과 작별하면서 그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 너희를 섬겼다. 복음으로 섬겼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은 눈물입니다. 그의 눈물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나고 얼마 후면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어그러진 말로 자신과 교회를 이간질하고 그들을 미혹할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많은 교인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의심하며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그들을 따라갈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당부합니다. 바울의 눈물은 서글픈 눈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같은 애끓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자신을 버리고 그들의 말에 휩쓸릴 것을 알면서도 차마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3년 내내 흘린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들의 연약함과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려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이 그리했고 예루살렘을 향해 우신 예수님의 눈물이 그러합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거부당하는 아픔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비참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끌어안고 십자가로 감당하려는 사랑의 눈물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물에서 읽어냅니다. 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며 이 은혜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에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서 보듯이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참 역설적입니다. 우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자신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눈물로 통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울었고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울었습니다.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살아가고 싶어서 울었고 그런 삶이 버거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누리고 사는 것이 많고 주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탓인지 감격의 눈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복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죄를 지타가 와도 기쁜 찔림보다 오히려 안심하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이웃을 향한 눈물,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에 눈물이 있어야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눈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회가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이웃을 향한 애통함도 식어져 싸늘합니다. 우리 속에 눈물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먼저 통회할 때 교회는 회복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내게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우는 자입니다. 누가 참된 이웃일까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십자가를 대신지는 자입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용서하십시오. 빼앗고 싶을 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화려한 겉모습 안에 가려진 우리의 탐욕과 무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는데 너는 아직도 군마를 타기를 원하느냐? 이번 고난주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이 깊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눈물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